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장한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최고상을 받고 크리스천 투데이가 선정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저술가로 선정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이란 책으로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 가운데 Traveling Light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가벼운 여행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현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마치 이렇게 읽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대판 버전으로 시편 23편을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복통에서부터 자동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나를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부족하고 또 부족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돈, 사람이나 지식을 목자로 모셔보지만 그래도 점점 더 부족함을 경험할 뿐이죠. 오직 한 가지 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 자신이 바로 양치는 목동 출신이었죠. 그는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양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영어 표현에서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라고 했어요. 즉 부족함이 없다는 말의 표현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 때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최상의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죠. 사실 양은 부족한 것 투성이인 짐승이죠. 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짐승입니다. 뿔이나 발톱이나 이빨과 같은 무기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시력은 근시여서 사람으로 치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시력이라고 해요. 앞발이 짧아서 그 뚱뚱한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짐승이고요.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 양에게 아무 바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양에게도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목자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눈이 되어주고 목자가 양의 다리가 되어주고 목자가 양의 무기가 되어줍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죠. 다윗도 마치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며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았고 억울한 누명도 썼지요.
자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을 때도 있었고 피할 성도 요새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직 그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바랄 것이 없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시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대부분이 메마르고 험하고 목초지도 많지 않습니다. 물도 별로 없죠. 양은 물이 있는 곳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 양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죠. 양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유일하게 발달된 것이 바로 청각이라고 해요. 양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목자 뒤를 따라가죠.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들판이 전부 다 노랗다고 해요. 전부 풀이 말라서 푸른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짝 마른 풀만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산이 전부 오선지를 그려놓은 것처럼 줄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양은 300여 마리가 있다고 해도 목자가 한 마리에게 가자 하면 다른 양들이 그 뒤를 줄줄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쭉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 한 번만 대이동을 하면 오선지 같은 길이 줄을 그어놓은 것처럼 들판에 생긴다는 거죠. 양들은 곁길로 가지 않고 그대로 앞에 있는 양들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목자가 가는 대로 한 줄로 따라갑니다.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만 따라가죠. 양들이 가진 힘이자 무기는 목자에 대한 신뢰죠. 목자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지. 나를 살 길로 먹고 마실 곳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지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설득하지 않아도 양들은 목자를 믿고 묵묵히 따릅니다. 양은 개처럼 목을 매지도 않죠. 소처럼 코를 꿰지도 않습니다. 돼지처럼 다리를 묶어놓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목자를 잘 따라 나서죠. 양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는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지만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기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다윗처럼 부족한 것 투성이로 보입니다. 위험한 것 투성이고 삶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 같아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구비해 놓아야 하고 또 튼실한 보험도 들어 놓아야 할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다 채워놓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될 지경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 생활의 내용을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서 그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한 많이 커버하고 채우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죠. 틀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길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부족함을 일일이 안심하도록 채워주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양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양으로 그분을 따라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으로 평안을 얻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 지날 때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막대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대적들을 지팡이로 쫓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착한 양이 되어 주님을 목자 삼고 살아본 사람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앞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 차게 되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고 바랄 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한 복된 날을 오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